요한복음 7장 14절이죠. 7장 14절부터 17절까지 17절까지 14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배우지도 않고 가르치다. 예수님께서는 배우신 일이 없습니다. 글을 배우신 일이 없는데 글을 잘 배운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오늘 그것을 중심해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헬통이나 육정이나 그래 헬통 어떤 가문 그죠? 박씨 김씨 하는 유대인 한국인 하는 그런 헬통 또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 그런 사람의 그 어떤 육정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 그런 것으로 나지 않으시고 태어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 성품으로 나셨다 라고 요한복음 1장 13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이런 민족성이나 어떤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어떤 뜻으로 나지 않은 분이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말입니다. 인정한다면. 그럼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났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예수님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이런 인간적인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나신 분이라면 그런 어떤 사람의 그 어떤 논리가 있을 테고, 그렇죠? 어떤 상식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쫓으면 되지만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으로 나신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가 잘 안다, 배웠다,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죠. 길이 다르기 때문이죠. SBS 채널을 틀어놓고 MBC가 나오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이치죠.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요셉과 정혼하고 마리아는 요셉과 이렇게 정혼하고 정혼을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정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잉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요셉과 어떤 이런 육체의 어떤 그런 동거를 만약에 이렇게 동침을 했다면 동침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성령으로 잉태됐는지 이 사실을 누가 알아요? 마리아밖에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옆에 이 정혼한 요셉이 있지만 그 요셉은 아내 말을 듣고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이 말은 물론 하겠지만 그걸 느낄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오직 마리아만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내게 잉태시킨 그 하나님은 그 성령은 곧 근본이시고 본체시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의 동생들에게 예수의 동생들이 여럿이 있어요. 예수의 동생들에게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가르쳤어요. 그냥 니네들과 똑같은
형님이야 라고가 아니라 너희와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지만 너희들의 형님 저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쳤다 이 말이죠. 부모는 자식을 가르치는 것은 그 당시에 철칙이었고, 그리고 자식은 부모의 말에 반항이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아주 굉장한 그런 권리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거고, 가르치는데 그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도 큰 죄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인 마리아는 이 형제들, 동생들, 예수의 동생들에게 가르쳤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럼 뭐라고 가르쳤느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그래요. 하늘로서 내려온 떡. 나는 하늘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너희 앞에 지금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너희는 죽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주님이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제자들과 그 모인 무리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보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나를 먹으면 너희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줄 떡은, 그 하늘에서 내려온 이 떡은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혈통이나 육정이 아닌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에 지금 두 가지의 논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뭐 하려고 떡을 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생명을. 근데요, 우리는요, 생명은 필요가 없어요. 생명은 필요가 없고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 이것만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자꾸 나누어지는 겁니다, 지금. 내가 내려온 이유는 사람들에게 하늘 생명을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우리 사람은 그 말은 필요가 없어요. 자꾸 지금 배고프니까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이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만. 그러면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르쳐지겠어요? 가르쳐질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내 살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내려왔고 내 살을 먹으면 뭐죠? 생명을, 하늘 생명, 영생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다. 이렇게 지금 주님이 뭐 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가르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이 떡은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은 것과 같지 않다. 그래, 광야에서 조상들이 하늘로서 내려온 떡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떡을 먹고도 그들은 뭐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온 이 떡은, 내가 주는 이 떡은 그 떡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그 떡을 먹고 죽었지만 내가 주는 이 떡은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어서 오신 그분은 지금 가르침을 뭘 가르치고 있어요? 하늘 지식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늘 지식을 가르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하늘 지식 그거는 듣기는 듣지만 상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뭔가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귀로 분명히 듣기는 듣는데 내게 안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실제적으로 당신에게 해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절, 2절, 3절에 읽어보면요, 제자도 예수의 동생들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하늘 내용을, 그러니까 생명 주는 지식을 지금 전하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요? 자꾸만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생각.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이렇게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다가오는데, 초막절을 이제 유대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일주일, 7일 동안 제사를 지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예수가 그 길을 안 가는 거예요. 그래,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거닐면서 이 사람들은 다 가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예수님은 갈 생각을 안 해요. 그럼 왜 안 가려고 그럽니까? 그거 가면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내가 왜 가냐? 이렇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당신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면서 어떻게 종구석 이런 데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당신의 그 능력을 나타내거나 내가 하늘로서 왔다고 가르치는 그걸 말하거나 해야지. 이게 어떻게 이 농촌에 파묻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들 가라, 난 안 간다. 고집 부리고 안 간다. 그러니까 그냥 뭐 둘치 메고 갈 수도 없으니까 그냥 지네들끼리 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맹절 중간쯤 되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고 나서 한 3일 지나고 나서 예수께서 유대로 올라가셔서 뭐 하고 있어요? 성전에 가서 가르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으니까 가르치고 있는 이 예수를 본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저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건 여러분 함령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가르치는 것을 안 배우고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배우면 못 가르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내가 앞에서요, 두 논제가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이런 내용은요, 배우지 않으면 못 가르쳐요. 그렇죠? 어떻게 내가 안 배우고 내가 중학생 걸 고등학생 걸 가르쳐요? 못 가르치죠. 이거는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주고받는 이런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 지식, 하늘 생명은 여러분 배워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응? 여러분이 어쩌면 이 부분을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고 듣지 않았을 수도 있고 분배를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생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배워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결혼하면은 남자는 여자에게 어떻게 하라, 여자는 남자에게 어떻게 하라, 신랑한테, 신부한테 어떻게 하라. 여러분 어디서 공부하셨습니까? 안 가르쳤는데도요, 잘해요. 너무나 잘해가지고 그걸 아주 글로도 표현을 해내요. 안 그렇습니까? 사랑은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배워서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생명이라는 것은요, 배워서 생명이 내게 얻어지고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충성을 여러분 합니다. 충성하는 것을 배워서 합니까? 여러분 교회 충성하는 거 배워서 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충성하는 거 배우지 않아도요 충성합니다. 부모에게 자식이 태어나면 그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데요, 그거 배워서 합니까? 배우지 않아도 자식은 부모를 뭐죠? 공경하고 효도하는 거요. 마음속에 뭐죠? 생명으로 꽉 차 있어요.
가르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가르치면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명절 중간쯤 되어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고 있는데 뭘 가르쳤겠어요? 그는 초등학교를 다닌 적도 없는데 세상 사람들, 그 앉아있는 사람들은요 다 박사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도 지금 내보다 박사들이 앉아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내가 박사 되는 과정을 가르치면 여러분이 내 말을 듣겠어요? 나는 뭘 가르쳐요? 하늘로서 온 생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는데, 유대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뭘 가르쳤느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나의 것도 아니요 이랬죠. 내가 배운 것도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하라고 주신 것을 나는 말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럼 하늘 아버지는 뭘 예수님에게 주었어요? 생명을 주었다니까요. 생명은 배워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공부 좀 하고 배운 좀 가지면 아주 근사한 신앙인인 줄로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때를, 허물을 지금 벗어버리세요. 여러분이 어떤 위치를 가졌고 어떤 권력을 가졌고 힘을 가졌다고 해서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 가졌다고 있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있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대학교 나왔다고 성령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105차) 합동측 총회장이 소강석이라는 분인데 제하고 한 클래스에서 같이 공부했던 분이에요. 그분은 대한민국 합동측의 총회장이 됐어요. 한 클래스에서 같이 공부하던 나는요 쫄짱구 같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눈으로 보기는요 저 사람이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총회장이니까. 그렇잖아요? 학교 다닐 때 나는 항상 우등생이었는데 그 사람은 항상 열등생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범생이 사회에 나와서 꼭 범생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맨날 우등상 받았는데 그 사람은 받은 일이 없어요. 그때는 나를 알아줬는데요. 지금은 그 사람을 알아줘요. 우리 사람은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세상의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 어떤 이 신분증, 큰 신분증을 가지면 굉장히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아요. 박사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 학위를 따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박사 학위를 땄으니까 저 사람한테는 성령이 수십이 들었겠네.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생명은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에 지배를 받거나 어떤 것 때문에 주어지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쭉 들어와서 잘 아는 바요. 성령을 받으려면 뭐죠? 기도하라. 하나님이 기도받아 잡수시고 성령 주는 줄 아세요? 우리는 이런 착각 속에 살아왔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려면 금식하고 기도해라.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 열심을 보고 하나님이 열심 받아 잡수시고 여러분 이 성령 주는 줄 아세요?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신앙을 자라왔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려고 왔고요. 그 생명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 예수같이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안 받으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를 갖고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그 무엇으로도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없어요. 그냥 없을까가 아니라 아예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그 생명은 곧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신데요. 그 생명이 내게 오셔야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난 예수와 뭐죠? 채널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예수의 마음이 느껴지고요. 예수의 소리가 들려지고요. 예수의 생각이 내 생각을 사로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항상 뭐죠? 세상의 것을 쫓아서 내 생각으로 사는 겁니다. 그냥 주님은 생명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있는 거. 결이 다른 거죠. 항상 결이 다른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도무지 아무리 많은 세월 동안 박사를 받았어도 생명이 없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내가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표가 나기 시작해요. 성령을 받으면요, 방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분 좋은 사람이 있었고요. 방언한다니까 뭐 이상한 하늘 소리라 그러면서 하는 그 방언으로 여러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방언을 하는데 하나님만이 하시던 그 어떤 말씀들을 하기 시작해요. 내 집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 여러분, 이 말이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생각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내 집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걸 보고 방언이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네 집이 어디 있다는 자세가 뭐 한번 보여줘봐.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요. 한번 보여줘봐 이러는 거예요. 나는 보여줄 필요를 느끼지 않노라. 생명 있는 사람은요, 보여줄 필요를 안 느껴요. 네가 경험해봐 그러지요. 그리고요, 그렇게 말해요. 그게 방언이에요. 그걸 하나님 나라에서 온 방언이라고 그래요. 나는 죽어도 산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다가 총팡서 죽으면 그게 전부 끝이기 때문에 울고불고 난린데요. 나는 죽어도 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도 그 말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그 말을 여러분이 정말 하시려면 위험을 무릅쓰고 해야 돼요. 여러분 앞에 총칼이 오더라도 위협이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요. 그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상황 따라서 석석석 숨고 피하고 그거는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나는 죽어도 산다. 이렇게 방언을 해요.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나는 지금 눈에 보이는 재산이 적지만 나는 많은 재산이 있어.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돈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나는 그것을 배설물같이 여기노라. 천국 방언을 해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을 해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하면 주님이 좋아하실까를 먼저 생각을 해요. 이게 여러분 앞에 정흠, 표적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해요. 여러분,
일본의 그 위안부로 끌려가가지고 정말 고생한 여자분들, 지금 할머니 막 파파 할머니가 다 되셨는데 그분들 이용해가지고 어떤 여자는 국회의원까지 됐잖아요. 남의 아픔을, 남의 불행을 당신의 뭐죠? 행운으로 만드는 기발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한국에 딱 그 위안부 할머니 동상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보셔서 아시죠? 동상을 딱 금동으로 딱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 어떤 사람은 찾아가서 예쁘라고 머리에 꼽는 그 뭐라고 그럽니까? 여자들 꼽는 그걸 다 꼽아줘요. 겨울이 되니까 추울 거라고 외투를 가져가서 쫙 입혀줘요. 먼지 앉았다고 때 묻었다고 가서 막 닦아줘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정말 의미 없는 일이지만 안 해도 될 별일을 다 한다 이러겠지만 그러나 그 동상이 가진 의미는요, 할머니들이 일본 위안부로 끌려가서 큰 고생을 하고 한 맺힌 것을 생각해서 쓰다듬어 주고 입술에 연지를 발라주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것처럼요, 성령을 받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더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좀 더 빛나게 할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다르지를 않아요. 내가 공돈이 좀 생기면요, 내 가족을 위해서 쓴다고 누가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 공돈 생긴 것을 내 혼자 입맛 포켓하면 되겠어. 예수님께도 좀 드려야지 하면서 감사헌금을 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 감사헌금 내는 그 마음이 위안부 할머니의 연지를 발라주는 것과 같은 거고요. 교회가 침침해 보이면요, 꽃을 사다 놓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더 예쁘게 단장할까? 다 똑같은 이치고요, 여러분. 다르지를 않은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부모, 친척, 아비, 아들, 며느리, 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성령을 받으면 내게 뭐가 있어요? 하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게 와 있는 그 생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만. 아니, 총사 가지고 막 잡아다가 막 불에 태워서 없애버렸는데 그거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같은 동족이고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같은 동족 민족이 그 꼴을 당한 것에 대한 울분이 내 가슴 속에 솟구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와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으면 형제라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 행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동생과 제자들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건만 믿지 아니하더라 이랬어요. 결론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의 뜻으로 난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혈통으로 난 동생들 얼마나 그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에게서 천국 방언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행실은 개떡같이 하면서 무슨 날랄라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단어들을 여러분이 생명이 있으면 그 단어들을 쓸 수가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아닌 방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들어오시면서 보셔서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1990.0426 그게 뭡니까? 예, 이 교회 창립 날짜예요, 여러분. 30주기가 됐어요. 30년을 여러분은 배우셨어요. 그러나 천국 방언을 못 아시는 분도 많으시고요. 하늘 생명을 안이 가지신 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것으로 봐서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여러분이 지금 확정하셔야 돼요. 아실 수 있어요.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주시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도 뺏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니까 그걸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이 말을 갖다 붙여버리면 뭔 얘기가 돼요? 현실적인 어떤 그런 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돈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돈이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해주고 없는 자는 안 그래도 배고파 죽겠는데 그거까지 뺏어갖고 있는 자 줘버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도 그래 안 하려고 막 지금 이 정부가 막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고 난리인데 하나님이 그러면 되겠냐고요. 그러면 이 말은 그런 세상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라고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이런 얘기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정말 하늘 생명을, 내가 영생하는 생명을 내가 정말 가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막 그 요구를 따라서 가는 사람한테는요, 더 있게 해주시고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만 있으면 부정적으로 딴소리나 픽픽 해쌌고 시비나 픽픽 걸어쌌고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만 갖고 논리나 어떤 합리를 갖고 막 따져쌌고 이런 사람한테요, 하나님의 생명이 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당신이 하는 그 무엇 때문에, 성품 때문에 그나마 조금 배워서 있는 것까지도 뭐죠? 다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생명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적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족같이, 어렵게, 거지같이 믿는다고 여러분, 병나는 일도 없고요. 살림 안 되는 일도 없고요. 망하는 일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거지같이 믿으면 생명이 나가버리죠. 생명이, 성령이 나가버려요. 그 대우 안 해주는 집에 앉아서 그분이 왜 감옥살을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입만 열었다 그러면 그분이 칭찬되는 얘기, 그분이 기뻐하는 얘기, 그분에게 감사하는 얘기, 이런 것이 나와야지. 여러분, 말을 이쁘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아직 예수가 내한테 그렇게 막 기쁘지는 않더라도 여러분, 그분이 그럼 막 기쁘지는 않더라도 내 자식만도 아직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말이죠. 그래도 말을 여러분, 참 예수 참 좋아. 예수 믿고 싶어. 예수 사랑하고 싶어. 막 이렇게 해보세요. 아직은 마음은 아닌데 한번 해봐요. 칭찬은 뭐죠?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말을 한번 해봐요 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뭐죠? 성령이 내게 와버리기 때문에, 성령이 와버리면 내 마음으로부터 이제 진짜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는요, 이는 이로 피는 피로 받는 세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아무쪼록 성령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생명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정직한 분 중에 최고는 예수님이죠. 진실하신 분 중에 최고는 예수님이죠. 가장 겸손하신 분 중에 최고는 예수님이죠. 근데요, 그 예수는 칭찬 안 하고 자꾸만 지가 정직하다고 그러고
지가 진실하다고 그러고 내 마음껏만 해봐라 그러고 이래서 하니까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끝에도 들어와서 나와버리겠는데. 그러니까 교리가 만들어져서 성령이 한번 임하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그런 속임수 쓰지 말고요. 쓰지 말고요. 그분이 내게 뭐 성령 임했다고 뭐 그분이 뭐 내가 뭐 불교로 가서 불공을 드리고 있는데 그 뭐 한번 초등학교 때 예수 믿었다고 해가지고 그 한번 믿은 것 때문에 예수가 꼼짝 못하고 잡혀갖고 불공 드리는 그거 가가지고 종살이 하고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길을 가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데 성령을 받으려면 결론은 뭡니까? 해답은 뭡니까? 여러분의 성품에 달렸습니다. 성품에 달렸어요. 내가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 보시기에 좋겠어요? 그렇죠? 안 좋죠. 그래도 예수님이 세운 예수님의 종이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으로 듣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냥 종교의식 행사처럼요. 그냥 주일날에 나와서 그냥 1시간 정도 앉았다가 가면 끝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성령은 그런 데 계실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성품에 달렸습니다. 입만 열면 부정, 터집, 헛소리나 해샀고 흠집이나 잡아샀고 그런데 그런 성품을 가진 나에게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뭐죠? 나를 거듭나게 만들어요. 거듭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요. 거듭나게 되면 나는 그때부터 하늘 소리를 하기 시작해요. 이 땅에서 내가 좀 가난하더라도 내가 영원히 살 집이 있어. 나는 이 땅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나그네야. 이 땅이 내 목적이 아니야. 뭐죠? 하늘 생명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그런데 소망이 가게 되고 그런 것이 확신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세상의 두려움을 그래서 이겨내는 거지. 세상의 두려움을 인간 대 인간으로 싸워가고 뭔 제주로 이깁니까, 여러분? 공권력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난 성질나 죽겠어요. 이제부터는 교회 모이는 거 완화시켜준다. 완화시켜준다 그러니까 내가 모이고 완화시켜 안 준다 그러고 안 모이고 그 말 듣고 내가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 듣고 움직입니까? 짜증나 죽겠어요. 그냥 가만히나 있든지 뭘 또 완화시켜준다고 그래. 그냥 계속 막아놓고 있지. 응? 여러분은 완화시켜준다 그 말 듣고 기분이 좋아갖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좋아하겠습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정말 어떤 상황에 어떤 곳에서는 예수를 노래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냥 세상에 그냥 몇십 년 살다가 그놈의 인생을 그냥 목적으로 삼고 그냥 막 눈을 떠도 돈, 눈을 감아도 돈 벌어야지. 여러분 이러지 마시고요. 내게서 예수가 노래 되셔야 됩니다. 예수를 노래하셔야죠. 응? 살을 빼는 것도 살을 찌는 것도 다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전부 그 예수 정말 여러분의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해봐요. 사랑하면요 그 마음이 가고 그 마음이 오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데 예수의 생명이 올 수가 있습니까? 금식이나 하면 된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법을 지키면 법 지키는 그 행위 보고 주님이 하나님 생명 주지 않아요. 그런 거와 맞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정말 내 부모, 처자, 자식 모든 것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 안에 가고 너는 내 안에 거하리라. 그 다음에 계명은요 필요가 없어요. 내가 거듭나면 계명은 지키지 말라도 다 지켜요, 여러분. 저 꽁지 예수를 끌어다가 여기다 갖다 놓지 마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은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 아내 될 사람, 내 남편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생명이 내게 와요. 그 생명이 오면 나는 그 생명으로 거듭나요. 거듭나면 거듭난 나는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품, 우리의 성품, 내 정도 나이가 된 사람은 긍정보다는 부정이 훨씬 많은 어떤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죠. 요즘 젊은 세대와 다르잖아요, 여러분. 거듭나셔서 성품도 바꾸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자들도 예수의 동생들도 유대인들도 가르침을 받았지만 가르침으로는 이 성령이 주어지지는 않아요. 가르침을 토대로 해서 가르침을 방법으로 해서 수단으로 해서 듣고 듣는 중에 그 예수가 좋아져서 사랑을 나눌 때 성령이 여러분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의한 지식은 곧 생명이죠. 이 생명을 가진 자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 이런 사람은 그는 아브람부터 모세부터 아주 그분이 막 나열하는 거 보면 대단하잖아요. 다 배웠어요. 성공부를 했어요. 배운 그가 배웠기 때문에 성령이 그에게 왔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예수를 사랑해서 자기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에도 이 사랑을 전하는 이런 사랑을 예수를 노래하니까 그에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예수가 대화하잖아요. 죽어가는 순간에도 예수와 하나님 예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신 것을 보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분이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배운다고 성령이 오는 게 아니라 배운 것을 토대로 수단으로 해서 그를 배움을 통해서 내가 예수가 참 좋네, 좋은 분이네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우리 주님 앞에 전달될 때 성령이 내게, 생명이 내게 옮겨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나는 거듭나서 내 입에서 말을 이제는 소리를 행동을 달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게 우리에게 정험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상 사랑하는 것만큼 절반만큼만 주님을 사랑하셔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 심령 가운데 임하여 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사랑합니다. 정말 오늘 듣고 어제 듣고 들은 내용들을 통해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어떤 그런 것이 배우지 않아도 사랑은 할 수 있고요. 충성도, 봉사도 배우지 않아도 다 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는 성전에서 가르칠 때 세상 논리를 가르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르쳤어요. 아무도 내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생명은, 내 안에 있는 사랑은 내가 말할 수 있고요. 모르지 않아요. 내가 배운 것도 아니요, 내게서 난 것도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라. 뭘 줬어요? 생명을 줬죠. 성령으로 잉태시켰죠. 그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교회는 그런 것이 전달되고 그런 것으로 은혜를 받고 그런 것이 살아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행실만 가지고 터지 잡아 쌓고 행실만 가지고 막 따져 쌓고 하는 그런 데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얘기가 정말 이해되시기를 바라고, 정말 이제부터라도 성령 받는 것 어려운 게 아니고요. 잠자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정말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계셔서 이미 계신 분들이 다수겠습니다만은 그러지 못하신 분은 정말 이런 배움들을 통해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랑을 하시기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럴 때 힘으로 능으로 얻을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